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정말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쪽 부분으로 우리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번제 대신 예수님, 소제 대신 예수님, 속죄제 대신 예수님, 그죠? 화목제 대신 예수님, 속건제 대신 그 예수님, 아주 예수님을 그죠? 다양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소개시키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를 위하셨는지 정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알면 알수록 참 그분 앞에 정말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믿음도 이래 가져지는 것처럼 오늘은 그죠 우리가 이 소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소재에 대해서 잠깐만 맛보기만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재 이야기하다 준비하다 보니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이제 좀 잘랐어요. 자 2장 1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자 소재의 예물이죠. 누구한테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재의 재료가 이제 고운 가루고 그죠? 대답을 하셔야지 그지? 뭐 어려운 질문합니까? 그지? 우리 김문섭 형제도 있고 여기 보니까 여기 오늘 고향 온 것 같아 그지? 참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 대답을 잘해 주셔야지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죠? 네. 김은수 형제 알겠어요? 이 소재의 예물은 반드시 이제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14절을 보십시다.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이삭 이제 첫 열매죠. 자 우리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맞습니까? 반드시 첫 이삭의 소재는 이제 예수님인데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그죠? 여러분 이제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그랬어요. 소재를 삼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이삭을 이제 볶으려고 그러면 먼저 껍질이 벗겨지고 맞습니까? 이 알갱이를 이제 이 볶는 이유가 뭐냐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을 벗긴 알맹이를 찧어가지고 그죠?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제 있던 그 알맹이 형체가 다 사라져 버려요. 고운 가루라는 것은 맞습니까? 예.
부서지고 그지 자기 형체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 성경에 보면 그지 자기 형체를 잃어버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라. 빌립보서 나오지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죠? 그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제 복종하셨다. 여러분 복종하기까지 예수님은요 말 그대로 고운 가루가 되신 거예요. 자기라는 형체를 다 잃어버렸어요. 복종하기까지. 온전히 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라. 자, 그 예수님을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이제 기름을 붓고, 여러분 잘 알듯이 이게 기름은 성경을 가리키죠. 그 위에 유향, 생명의 향기인데 이제 말씀을 가리키고,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휴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지니, 형체를 잃어버린 그 고운 가루를 다 이제 불사르요. 불사를 때 이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던데, 야, 향기롭다. 그 유일하게 향기로운 냄새를 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제도 내가 이제 번제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번제로 십자가에서 그죠? 번제로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라는 의미가 그죠? 우리 죄만 사하신 게 아니고 그 죄라는 의미 속에 죄의 몸인 나라는 존재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를 그죠? 철저히 이 십자가에서 소멸시키셔서 이제 우리가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십자가로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소재에도 자세히 보면 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죠? 자기 형체를 잃어버리고 고운 가루가 되셔서 기름과 유향으로 말미암아 화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그죠? 예수님이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가 되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뭐 이제 그 뒤에 보면 그죠? 4절부터 보면 이 고운 가루로 무교병도 만들고 무교전병도 만들고, 5절에 이제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이제 드려서 만들고,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물에 드려 만들고, 다 이제 재료가 고운 가루,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 보죠. 11절을 잠깐 보시죠. 11절. 1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마라 그러냐? 소재물에는, 자, 소재물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반드시 이 소재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말고 어떤 것도 넣지 마라.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신다는 거라.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조건, 그죠?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하나님은 넣지 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시고 예수님만, 그죠? 이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마라. 여러분, 이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지만 이런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무교병을 이제 먹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이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건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그죠? 순수하게 누룩 없는 떡이 아니고 고운 가루로 만든 누룩 없는 떡이 아니라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이제 부풀게 하는 것. 순수하게 고운 가루,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넣어서, 그죠?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 거라. 여러분, 누룩도 이게 보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 기회 되면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누룩은 인간의 인간의 욕망을 가리켜요. 성경에 보면, 헤롯의 누룩,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인간이 자기를 세운 것, 욕망. 그게 우리가 잘 알듯이, 그죠? 마태복음 7장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말고 가지고 들어온 것을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고운 가루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그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까? 예.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인생 살면서 많은 뜻과 계획을 세웁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자식 키워야지. 나는 결혼하면, 그지? 아내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저는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 자주 하지만, 참, 그죠?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여자를 너무 많이 괴롭히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여자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황혼 이혼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 두고 보자 해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퇴직할 쯤 돼가지고, 이혼 신청해가지고, 여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혼자 밥해 먹을 수가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남자들이 죽도록 직장 다니다가 이혼하면요, 막, 낙동강 오리알인 거라. 빨래도 못하지. 너도 이제 개고생해봐, 나 없이. 왜냐면 이제 여자들이 참다가, 맞아, 안 맞아요? 그래, 우리 교회 리얼 스토리도 보면 전부 다 남자들이 나쁜 놈이더라고. 처음부터 남자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저도 이제 결혼할 때 나는 결혼하면 내 아내 행복하게 해줘야지. 잘해줘야지.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인데, 맞아, 맞아요?
우리는 1000명 가지면 큰일 나잖아. 2명이라도 가지면 큰일 나잖아. 1명이잖아, 1명. 아내가 1000명이었던 사람도 있는데 1명 잘해주면 돼, 안 돼요? 잘해주면 돼, 안 돼요? 그 계획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이제 남자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맞습니까?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건 이론이고, 잘해줘야지 자식 잘 키워야. 자, 여러분, 자식을 일부러 잘못 키우려고 딱 마음에 작정하고 아기를 낳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식 키워보니까 잘 됩니까? 자식 키워서 성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절대로 내 뜻이나 내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또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은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형편, 내 행위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진짜 인생을 그저 살아보면 진짜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맞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정말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처럼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정말 내 마음, 내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인생을 살았어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인생을 사는데 이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구나. 우리 인생의 운명이나 우리 인생의 삶의 결정은 어디 속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곳에 속해서 그곳의 지배를 받고 그 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몸도 가지고,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는데, 진짜 사람은 우리 인생의 운명이나 우리 인생의 삶의 결정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맞습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이 결정이 돼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죠? 북한 사람이었어요. 북한의 백두산 밑에 해산에 그죠? 고향인데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4 때,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봤지요? 그 영화, 저는 그 영화 보면요, 우리 아버님이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아버님 영화예요. 그 배 타고 큰아버지하고 두 분 내려오셔가지고, 그죠?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그죠? 이제 우리 어머님 거제도인데, 이제 거제도 왔다 갔다 이제 비군배 타고 오다가 우리 어머니와 결혼해서, 그죠? 이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야, 나 진짜 남한에 가기 싫어, 나 북한에 살 거야, 이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겠어요? 내 운명이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이 있어 없어요? 아무 상관. 참 우리 아버님 그때 결정을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때 결정을 잘 하셔가지고 남한에 넘어오는 바람에, 그죠? 제가 남한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또 목사도 되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내 운명이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절대로 아닌 거라. 맞습니까? 예. 자, 우리 성경, 로마서 성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로마서 6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자세히 보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영역이 있고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자, 분명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적으로 말하면 이 죄가 그치 우리를 주관하는 영역이 있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죄는 사단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단의 영역 아래에서 이 죄가 주관하는 영역 아래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 여기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 죄가 주관하는 사단이 주관하는 영역, 거기에 이제 법이 있어요. 반대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영역,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영역, 은혜의 영역이죠.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영역 아래, 은혜의 영역 아래 들어왔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영역 안에 들어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주관했어요. 죄가 우리 주관했다는 것, 죄가 우리를 이끌고 다녔어요. 죄가 마음대로 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죄에 끌려다니고 종노릇하고 일생에 매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 좀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은혜의 영역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기신 게 구원의 세계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제 목사님도 막가파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막가파 사건이 옛날에 이제 있었지요. 진짜 말 그대로 막가파, 막 가는 거라. 아까 이제 목사님은 35살까지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신 것처럼 이 막 가는 청년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 막 가자. 마음대로 하자. 막 가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막가파를 결성했어. 이들 사람들이, 그지, 젊은 남자들이 사람을 납치해서, 그지, 죽여서 불태워버리고. 나주에서 그래, 나주에서. 그지, 그지, 충청도에서 한 게 아니고 전라도에서 했습니다. 그지, 충청도에서 하면 좋죠, 그죠? 나주에서 했어요, 나주. 완전 막 가는 거라. 근데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한참 연애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젊은 연인 부부를 납치도 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보고 남자를 죽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죽이고 싶겠어요? 안 죽이고 싶겠어요? 안 죽이려고 하지요. 근데 안 죽이면 너가 죽는다. 그죠? 강한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사랑하는 남자를 그 여자가 죽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여자가 그저 자기 그저 연애하는 그 남자를 죽여 너무 고통스럽다가 그저 머리를 썼어요. 내가 너무 아프다. 나 한번 기회를 주라. 내가 약을 먹어야 될 것 같다. 나를 못 믿으면 나 따라와라. 약국까지 나 지키고 있다가 잠깐 내 약 사고 놓을 테니까 또 가면 되지 않냐. 그리고 여자가 이제 종이에 뭐 써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글자를 써가지고 약사한테 이야기해가 약사가 이제 신고하는 바람에 그죠 이 막가파가 일망타진됐잖아요. 이렇게 경찰이 잡고 보니까 남자를 누가 죽였어요? 자, 남자를 누가 죽였어요? 그 여자가 죽였잖아요. 그 여자를 무죄라고 이제 판결했어요. 왜? 여자가 죽였지만 여자가 죽인 게 아니라 어떤 힘, 강한 힘이 그 남자를 그 남자를 죽이게 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살려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전부 다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나 자식 잘 키워야지. 나 아내한테 잘해야지. 난 결혼하면 우리 남자한테 진짜 잘해줘야지. 근데 우리나라 이혼율 1위. 맞아. 일부러 결혼하면서 나 결혼해가 이혼해야지 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치? 진짜 나와 상관없이 그런 위치에 서고 또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듯이 우리가 이제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영역 아래 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죄를 지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싶다고 죄 짓고 내가 죄 안 짓고 싶다고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 나 죄 지어야지. 나 죄 안 지어야지. 마음대로 돼 안 돼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라. 죄 짓는 것은 실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이 나를 이끌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단에 속아서 내가 죄 지었어. 늘 사단은 나를 개입시키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베냉이라는 나라,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베냉이라는 곳에 이 선교사님이 그죠? 선교를 갔어요. 처음. 그때는 우리 이제 초창기 아프리카 선교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특히 서부 아프리카 가보면 불어를 쓰는 나라가 있고 영어를 쓰는 나라가 있어요. 이 불어는 이제 프랑스입니다. 그건 뭐냐면 프랑스가 지배한 나라, 영어는 영국이 지배한 나라, 이게 표시가 나요. 보통 이제 가나는 영어를 써요. 라이베리아도 영어를 써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서부 아프리카를 보면 토고, 베냉, 코트디부아르 이런 주변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 불어를 써요. 불란서를 써요. 이해가십니까? 불란서를 써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불어를 쓰는 나라는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는지 아주 열정적이에요. 월드 캠프 하면 불어 쓰는 나라는 막 난리가 나요. 막 뛰고 막 난리가 나는데 영어 쓰는 나라는 조용해요. 확실히 표시가 나요. 그래서 이 베냉도 그죠? 불어를 쓰는 나라인데 이 성경 우리 불어 하면 이제 영어는 조금 배웠죠. 불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불어 쓰는 이제 베냉에 이렇게 갔어요. 그 선교사님이 특히 이제 불어를 쓰는 나라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런 바게트빵,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 먹을 게 좀 우리가 그지 먹는 게 조금 어려운데 시장 가면 저도 이제 가봤지만 바게트 빵이죠. 긴 빵이죠, 그죠? 파리바게트 그지? 바게트 빵 긴 빵을 많이 팔아요. 그거는 진짜 이 프랑스 사람들이 가르쳐 줘가지고 가격도 사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딱 보니까 처음에 이제 베네에 가니까 먹을 게 없는 거라. 그리고 마침 어떤 아주머니가 막 바게트 장사를 막, 야, 저거 사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억지로 이제 뭘 물건 사는 거는 이제 프랑스를 비워가지고 해가지고 얼마라 그래 몇 프랑 해가지고 주머니에 동전을 딱 꺼내가지고 딱 줬는데 아주머니가 동전을 확인하는 거야. 탁 확인하더만 하나를 땅에 막 탁 던져버리는 거야. 막 화를 내면서 막 뭐라 하는데 보니까 이 돈은 사용하지 않는 돈이다. 돈 바꿔달라. 막 소리치고 놀래가지고 나중에 떼기장 친 돈을 보니까 하도 프랑스가 점령할 때부터 쓴 돈이다 보니까 하도 낡아가지고요. 글자가 다 지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형태만 있는 거라. 이 돈 안 쓴다는 거지. 이제 이러면서 하나씩 배운 거예요. 글자가 지워진 돈은 이래 안 쓰구나. 그래가지고 하나 배웠어요. 이제 선교사님 어느 정도 익숙해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도 사고 처음에 막 다니는데 오토바이 기름을 넣으러 갔어, 주유소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동전보다도 이제 종이돈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종이돈을 냈는데 이제 거스름 돈을 주는데 주유소 직원이 요 애국놈이구나. 그동안 안 쓰는 반질반질한 돈 이놈한테 줘야 되겠다고 딱 줬어. 이 선교사님 그 돈을 또 떼기장 쳤네. 깜짝 놀라는 거라. 어떻게 알았지? 그래 당장에 화를 내면서 막 가니까 돈을 바꿔주더래. 근데 이 베냉 옆에 니제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니제르도 이제 불어를 쓰는 나라인데 베냉만에 이제 니제르 가서 이제 한번 나라를 탐방하고 거기에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 제일 먼저가 택시를 탔는데 어쩌다가 이제 선교사도 모르고 그지 얼마라 그래서 그지 동전을 딱 줬는데 거기 반질반질한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택시 기사가 전혀 문제 안 삼고 다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니제르는 반질반질한 돈을 그지 가치에 맞게끔 인정해 주는 거라. 그러구나. 그래가 나중에 한 번씩 이제 니제르 전도 갈 때, 그지 베냉에서 쓰지 못한 반질반질한 돈을 니제르 가서 다 쓰고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똑같은 반질반질한 돈인데 베냉에서 늘 무시받고 떼기장. 여러분 동전 입장에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그 돈만 보면 떼기장 탁 치고 무시받았는데 니제르가만 가면 대우받는 거라. 똑같은 돈인데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똑같은 반질반질한 돈인데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베냉에는 늘 떼기장 치고 무시받고 가치가 없는데 니제르라는 나라에 가면 그지 가치가 느껴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속해 있냐, 그죠? 여러분 성경은 이제 성경이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거 다른 게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네가 어디 속해 있냐 이걸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아니면 육신에 속해 있냐? 영에 속해 있냐?
뭘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네가 어디에 속해 있냐. 그죠? 이걸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편에 있냐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그죠? 이런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죠? 어디에 속해 있냐 거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어요. 맞습니까? 자, 조금만 더 로마 7장 잠깐 보세요. 그거 보면 나오죠. 로마서 7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7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 7장 14절.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달렸도다. 또 제 정욕이 우리 주체에 역사하여 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팔렸고 그죠?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던 것처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여자인데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를 그죠? 정죄하고 고소하고 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래서 거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 따라서 이 여자를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이제 누구한테 끌려오냐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똑같은 여자인데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영역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은 이제 정죄나 고소를 다 물러가게 하셔서 똑같은 여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여자는 정말 고소, 정죄, 그죠? 죽음까지 찾아왔어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빨리 그죠?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내가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정죄와 고소를 견딜 수가 없었던 그 여자인데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아주 짧은 절이에요. 그 순간에 그 여자는 예수님께 끌려와서 예수님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셔가지고 고소도 물러가게 하고 정죄도 물러가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율법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끌고 왔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동네 사람들, 친척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어디서 이 동네에 이런 여자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가족이 모든 사람이 이 여자를 정죄했어. 근데 실제 이 여자가 그죠? 간음하고 싶어서 간음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613가지인데 여러분 그 중에 이제 간음법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건데, 자, 이 여자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일부러 내가 간음해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그 죽음, 그지, 고소와 정죄를 받는 그 죽는 위치에 서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자, 일부러 내가 교도소 가야지, 나 정신병원 가야지, 나 자살해야지,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실제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가 왜 죄를 지었냐? 다시 말해 죄의 영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어떤 힘에 이끌려서 죄를 지은 거예요. 간음을 한 거예요. 특히 이 여자는요, 엄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 율법을 범하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 속에 일어나는 그 음욕, 그지? 음란한 생각을 사단이 주어서 마음에서 그 생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지? 간음을 할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다시 말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지? 죄가 주관하는 영역. 여러분 사람들이 죄가 있다. 그럼 죄가 주관하는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린 죄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어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감옥에 안 가고 싶어도 여러분 감옥 가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싶다고 죄 짓고 죄 안 짓고 싶다고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영역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한다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의 힘에서 벗어나려면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영역,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맞습니까? 예. 너무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 실제 율법은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멋지죠,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지키라고 준 법 아니고, 그죠? 죄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의 영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어서 예수님의 영역으로 옮기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정죄와 고소를 당하고 사람 돌들 다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디로 끌고 갔지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로 끌고 갔지요? 예수님. 너무 신기하잖아. 왜 예수님에게 끌고 왔어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성경 보십시다. 잠깐.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졌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런 몽학 선생은 옛날에 이제 서당이 있을 때,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몽학 선생은
영어로 스쿨버스. 다시 말하면 서당으로 아이들을 그지 데려다 주는 선생은 아니고, 여러분 스쿨버스 운전사가 여기 빨간색 유치원도 그렇죠. 노란색 버스 맞습니까? 그 버스 운전사가 어디까지 데려다 줘요? 학교까지, 유치원까지 데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찬 거라. 이 여자는 예수님께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의 진짜 목적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라. 여자가 원치 않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딱 데려간 거라. 이제 그때부터 누가 이래, 이제 예수님에게로 딱 건너오니까, 예수님의 영역으로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누가 이래요? 아, 예수님이 일어나는 거라. 예수님이 주관하는 거라. 예수님이 주관을 하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딱 글을 쓰시고 이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여자를 고소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는 거라. 와, 멋지죠? 나만 멋진 모양이에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와, 우리 예수님 일하시는 게 너무 멋져요. 진짜 이 여자를 향해서 정죄하고 고소했던 이 여자, 그 사람들을, 또 죽이려고 했던,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돌을 다 떨어뜨리고 다 물러가게 했어요. 예수님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서셨어요. 완전한 이제 율법을 던져주고 이제 성령의 법, 손가락 또 땅을 서셔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야, 멋진 거예요. 똑같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인데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영역 아래 있을 때는 진짜 이 여자 죄 안 짓고 싶었는데 죄의 힘이 이 여자를 이끌어서 간음하게 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죽음까지 내몰았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주어서 이 여자를 이끌어서 예수님의 영역으로 딱 이끌자마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일어나는 거라. 여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이 여자 한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여자가 죄를 짓고 싶어 죄 지은 거 없어요. 이 여자가 한 게 아니에요. 이 고소와 정죄도 누가 물러가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예수님 너 죄 없다 그랬어요. 졸지 이 여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죄인 되었다가 뭐가 됐어요? 빨리 대답해, 빨리 넘어갈 시간. 뭐가 됐어요? 와, 이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 나와 상관이 있어 없어요? 나와 아무 상관 없어. 사람들은 내가 죄 안 지어야지.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통행금지법이 있었어요. 통행금지법이 없는 그지 도가 충청북도. 제가 충청북도에 살았잖아요. 충청북도는 왜 통행금지법이 없었냐 하면, 여러분 통행금지법 압니까? 김무섭인지 알아요? 그 시대 살았는가? 김무섭 이제 나이가 많네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통행금지법이 뭔지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도 간첩이 많아가지고 바닷가에 간첩들이 너무나 잘 넘어오잖아요. 그래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다 통행금지법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도시가 충청북도. 거기만 통행금지법이 없어요. 그 참 여러분 잘 아시는 충청북도 영동은요, 삼도를 끼고 있는 옆에 전라북도, 경상북도, 다 끼고 있어요. 무주하고 경계가 있고, 김천하고 또 경계를 두고 있고, 또 저 경상북도하고 경계를 두고 있어요. 이 영동이라는 도시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다녀가지고 막 교회에서 행사하다 보면 11시가 되면 방범대원이 막 호각을 부르면서 막 10분 전에 그저 막 11시 딱 때가 돌아다니면 다 잡아가버려요. 맞습니까? 틀리네, 하기는. 10시입니까? 예? 12시였어요? 아, 12시였구나. 난 11시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구나. 하여튼 10분 전에 막 호루라기 불고 막 들어가라는 거야, 소리잖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12시 넘어서 그래도 막 돌아다니고 하면 간첩으로 여겨가지고 다 유치장으로 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죠? 전라북도 무주에서 막 술 먹고 막 하다가 그죠? 막 호각 불어. 더 먹고 싶어, 더 놀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영동으로 가면 돼. 영동에 가면 잡아 안 잡아요? 아, 잡아 안 잡아요? 거기는 방범대원이 그죠? 주관할 수 없는 영역. 맞습니까? 다른 모든 돈은 이제 방범대원이 주관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로 더 술 먹고 놀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되냐면 충청북도로 딱 넘어가면 돼요. 맞습니까? 예. 옛날에 한참 탈북자들이 그죠? 이 탈북자들이 막 탈북을 한참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북한에서 중국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탈북하는 사람 잡히면 다 이제 북한으로 돌려보냈어. 아, 진짜 이 나쁜 놈들이지요. 그 탈북자들이 탈북을 하면 이제 머리가 그지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야 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죠 잡히는데 한 날에 그지 한 20명 되는 무리를 지어가지고 계획을 했어요. 야,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탈북을 하니까 자꾸 잡히고 북한으로 가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찍 어둑어둑 할 때 그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그지 딱 숨었다가 딱 20명이 딱 모아가지고 딱 어둑할 때 숨어가지고 날이 이제 밝는 적시로 이제 거기 경비원은 누구냐면 중국 공안이에요. 여러분 이제 대사관은 여러분 잘 알듯이 내가 중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다 그러면 그 미국이에요, 미국. 맞습니까? 중국 아니에요. 그 지혜법권 지역에 절대로 거기는 미국 법이 적용을 받아요. 땅은 중국이지만 대사관을 지어줬다는 이거는 이제 중국이 아니고 이 땅은 미국이고 여기에는 이제 미국 법이 적용이 돼요. 맞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탈북자들이 아는 거라. 이제 혼자 안 되니까 저 공안들이 몇 명 딱 서 있는데 무리를 딱 지어가지고 밤 어둑할 때 다 모여가지고 날이 밝는 적시로 그들이 하나, 둘, 셋 한 그때 무리가 한꺼번에 그제 저도 텔레비를 봤어 그때 한꺼번에 그제 미국 대사관 정문으로 확 밀려가는데 공안들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명 두 명 올 때는 막 그제 막 막고 일을 할 수 있지만 무리가 막 밀고 들어오니까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공안들을 밀어뜨리고 왕창 들어갔더라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중국 법에 적용을 받는 중국에 있을 때는 잡히면 북한으로 넘어가지만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영역이고 지혜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미국 법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들어간 미국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이상 이 사람들은 어디 갈 수 있어요? 미국으로 망명을 할 수 있는 거라.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았어. 그래가 이 사람들이 그제 우르르 밀려가 미국 딱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이 주관하는 이 악한 사단의 영역, 이 영역에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기는 것을 그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8장 1절 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사단의 영역. 다시 말해 죄와 사망의 법이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정죄와 고소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맞습니까? 옮기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옮기셨거든. 맞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나와 상관이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이미 옮겨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 여러분 탈북자들이 그지 중국의 법에 적용을 받을 때 이 중국 공안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인 게 북한에서 힘들게 탈북을 해서 중국까지 왔는데 중국 공안에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입니까?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돼요. 맞습니까? 그 사람은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영역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미 옮기셨어요. 맞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우리 한 장만 드리고 예레미야 31장 잠깐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 계속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죠, 그죠?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인데도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왜 이야기를 강조하겠어요?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은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미 아까 그죠 소재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나라는 형체가 그죠 존재했지만 나는 나를 끝낼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운 가루가 되셔서 자기 형체를 다 잃어버리고 껍질을 벗기고 찧어서 고운 가루가 되셔서 그죠? 불태워 화재로 들여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됐다. 내가 이제 기쁘게 받는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만 들고 나가면 돼요? 누구만 들고 나가면 돼요? 예수님만. 아, 예수님이 내 대신에 고운 가루가 되셔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들고 나가면 향기롭다. 너무 좋은 냄새다. 기쁘게 받으시는 거 소재. 맞습니까? 여러분 들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소재가 되셔서 그죠?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아야 하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죄가 주관하는 영역에서 다시는 죄가 주관할 수 없는 간음중에 잡힌 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영역으로 옮기셔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아. 맞습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예. 야, 진짜 이 여자가 한 게 아무것도,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것도 이 여자가 한 게 아니에요. 죄를 주관하는 사단의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간음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여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한 것처럼 우리 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사랑을 정말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런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당당하게 정말 더 이상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세계 속에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번제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정말 채찍과 목과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다 벌거벗기시고 온갖 저주와 정말 욕을 이래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당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받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나라는 이 존재, 이게 내가 아니라 사단인데, 죄의 몸인데, 우리 늘 이 죄에 끌려다니고,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었고, 정말 내가 뭘 잘해도, 야, 내가 선을 행했고, 이런 정말 나에게 잡혀서 늘 정말 사단에게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 여자도 정말, 야, 내가 가늠해서, 야, 비참하다. 야, 막 고소와 정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정말 간음을 했다고 정죄하고 고소한 것. 이 여자도 동일하게 그런 정죄와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여자였는데, 실제 이 여자가 간음하고 싶어서 간음한 게 아니라 죄의 영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을 때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 여자의 정죄와 고소를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옮기셔서 이 여자를 정말 죄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